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믿음 잃지 마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책임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그냥 항상 제 표현대로 팔짱만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고 또 복도 신령한 복 또 땅에 기름진 복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분량이 큰 사람은 그걸 받아내는 그것도 은혜로 능력으로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모르고 무지해서 또 허치거나 또 못 받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받는 은혜와 복을 정비례한다는 건 뭐냐? 책임과 정비례한다는 건 뭐냐? 정비례 이 말은 이것은 은혜와 복이 크면 책임도 크다. 그 책임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대로 우리는 더 사명자로 선명하게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야 그 은혜와 복이 그 사명에 맞게 책임에 맞는 은혜와 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생이 심판이 같이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가르치는 선생은 그 책임이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걷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실은 앞에 선 게 무슨 권세를 누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목사가 문제지, 여러분 정말 알면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 괜히 부름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생이 돼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바른 삶을 못 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를 욕할 게 아니고, 못났다고 탓을 할 게 아니고, 여기서도 욕을 먹고 올라가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심판이 정비하기 때문에 겸손히 십자가와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래야지,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누가 주셨냐? 저분이, 위에 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참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13절 15절에 보면은 세 도시가 나와요. 고라신하고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세 동네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의 가열찬 저주와 가열찬 책망과 함께 심판을 이렇게 예고받습니다. 우리야 뭐 고라신도 처음 듣고 벳세다도 뭐 성경 읽다가 봤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 정말 터같이 텃밭같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던 선교 중심지예요. 갈릴리 선교 중심지. 그런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저주를 가열차게 받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막 대놓고 지금 저주를 퍼붓고 책망을 한 게 아니겠죠. 10절 11절에 보니까 영접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 도시들 나온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또 영접 이야기 나오는데, 이 고라신은 성경에 무슨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한 이야기 안 나오지만은, 벳세다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한 장소가 벳세다예요. 벳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무려 만 몇천 명이, 한 약 2만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급식차가 여러분 두류공원에 서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감당하려고, 심지어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창원의 더사랑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창원역에 가서 무료 급식을 하는데, 그 급식을 만들기까지 약 20명이 아침부터 엄청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음식물을, 재료를 받아가 음식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고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노력 봉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장소가 벳세다입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런데도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소경도 치유하고, 여러분 눈 치유하고, 이게 눈이 나빠서 돌아오는 것도 힘든데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게, 이게
가버나움은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늘 거기서 출발했어요. 복음 전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도 죽은 딸도 취한 것이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베푼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기는커녕 다른 곳보다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심판날에 너희는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소돔 땅이 더 정말 견디기 쉽다. 이 애매하게 갑자기 소환당한 이 세 도시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소돔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세 도시는 갑자기 소환당해가지고 은혜도 받은 게 아니에요. 복도 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망했단 말입니다. 소돔 땅 망하고. 근데 이 갑자기 소환당한 이유도 없이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하고 비교가 됐어요. 비교가. 그 비교된 이유가 뭐냐면 이 도시는 그래도 이게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도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다가 복과 은혜를 너희한테 준 만큼, 너희한테 깨달을 만큼 치유와 이적과 표적을 보였더라면 이 도시는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했을 것인데 애매하게 하다가 망했거든. 너희는 그렇게 복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또 지금 책임적 사고가 없다. 이게 정비라는 줄도 모르고 그거 다 헤쳐버리고 그 지금 뭐하고 사는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헤아리면서 동시에 내 책임이 뭐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책임을 거기에 맞게 걸맞게 맞춰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기도 해야 되지만 책임도 떠올려 보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꼭 생각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카운팅이 지금 계속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책임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데리고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니까 평양 식당이 있어요. 평양 냉면을 파는. 러시아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거기 대사관 직원들이 지금 며칠째 안 보여서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는데 최종 목적지가 한국 망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왜 북한이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면은 이 대사들은 북한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북한과 똑같은 그런 동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대표 선수. 이 땅에 파견된. 저는 그거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저는 관중석에서 관중입니다. 이렇게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자리가 그렇게 격상이 된 것입니다. 대표 선수로. 지금 U20 세계 월드컵 축구 대표가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연속으로 4강에 올라갔다. 이런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연속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월드컵 우리가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할 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에 걸맞는 수준, 실력을 갖춘 애들이 지금 현재 20대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입니다.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대표 선수들이 이번에는 이름 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감독이 인터뷰에다 울었어요. 김원중 축구 감독이.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안 봐주는데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21명이 한 명 다쳐서 귀국해버리고 2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국가대표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일체감을 가지고 뛰었는데 4강까지 가버린 겁니다. 쟁쟁한 우승 후보들 다 콜롬비아, 또 나이지리아, 프랑스 우승 후보인데도 깨버렸어요. 내일은 이제 이탈리아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든 이처럼 여러분 대표 선수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내가 이름이 있든 없든 요 대표 선수는 대표 선수. 여러분 대표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70명이 예수님의 대표 선수를 뽑혀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동네에 다 들어갑니다. 어느 동네 장소가 불문이에요. 이 하늘나라 대표 선수들 70명이 장소를 불문하고 뭘 전했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대표 선수를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 들으면 좋다. 나를 안 받은 거다. 나를. 그리고 너희를 저버리면, 복음을 거부하면 나를 안 받은 거고 나를 보낸 하나님도 거부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명이 뭐라고, 그건 평신도인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격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안 받은 걸로, 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안 받은 걸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한 몸이다.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70명이. 오늘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표현인데, 우리는 또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 또 다른 예수예요. 작은 예수. 이게 대사급입니다. 대사를 함부로 여러분 취급하면 그 나라하고 싸웁니다. 16절은 매우 아주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말씀이, 힘나는 말씀이기도 하고 장차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거고,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억울하십니까? 복음 전한다고 좀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하하교회 앞에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갑니까? 전도는 예스 하면 그 사람한테 열매고, 그 사람 거둬들인 열매고, 복음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근데 노 하면 우리한테 상급이다. 상급.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억하십니다. 근데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아주 복 받은 거죠. 수지 맞은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늘 대사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에겐 이미 사탄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내가 전하고도 결실이 없을 때 참 능력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니? 또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니? 여러분 그런데 이거 조금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을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막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습니다. 믿음을 먼저, 너희들 함량이 안 된다. 빨리 믿음 올렸어야 됐는데, 귀신 쫓아낼 그 능력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 안 한 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상황 좋은 조건일까요? 환경이 좋아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은 연약한 거, 육신적으로 연약한 거, 물질적이 부족한 거,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성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했다는 걸 예수님께 아주 힘있게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그런 영적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번개같이 내리는 거 내가 봤다. 이미 봤다. 다 연계는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쫓겨가는 거, 귀신이 쫓겨가는 거 번개같이 막.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19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거든.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어. 다만 너희 이름이 귀신이 지금 항복하는 거, 그 지금 김기동 귀신론에 사로잡힌 만민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고, 복음 전해가지고 하늘에 상급 쌓이는 거,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요,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좀 값이 떨어지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 흥분해가지고 귀신 쫓겨나가는 거, 이거 흥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건 부가적인 특권이야. 귀신 쫓겨가는 거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미 준 거야. 그것 갖고 전부인 마냥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초점을 좀 바꿔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 그분이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복락도 주실 거야.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셔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상급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좀 은혜 받으시고, 또 더불어 부가적인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귀신 다 쫓아내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승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